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과 꿈과 확신을 갖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딸도 있고요. 근데 아들 둘이 연년생인데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과자를 주면 큰 아들은 이렇게 하나씩 먹는데 작은 아들은 꼭 한 손에 과자를 꼭 쥐어야 되고 나머지 손으로 과자를 먹습니다. 이쪽 손에 과자를 안 쥔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얘가 욕심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라면서 보면 형보다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세상적인 욕심이 된다면 참 걱정일 텐데 두고 봐야만 되겠습니다만, 형제 간에도 어떤 형제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지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특별히 분깃을 주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기 때문에 다른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지도록, 아니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특별히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12지파에 들어오게 되면서 가나안 땅의 12지파의 분깃을 받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이 지파를 이루어서 영토를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12지파의 분배가 끝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미 2지파 반에게 약속된 땅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서는 9지파 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경계를 제비를 뽑고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지파처럼 한 제비를 뽑고 한 분깃을 갖게 된 것이 어찌입니까? 라고 말하자면 따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겐 조금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15절에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어떻다고요?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요셉 자손이 16절에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어떡한다고요? 넉넉하지도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 임마차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마차라는 소유하다, 획득하다 라는 동사예요. 거기에 부정어 로가 붙어서 로 임마차,
그 땅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 그 땅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 땅은 아직 우리가 갖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유독 우리는 좀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다른 지파처럼 이렇게 한 제비를 뽑게 하고 한 분깃을 주는 거 어찌 된 거냐? 우리는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비좁은데, 넉넉하지 못한데, 더 필요한데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소유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 합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하시는 가운데 무엇이 이들에게 잘못이 되었는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이만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혹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는 분 계시나요? 대부분 보면 무언가 부족합니다.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때로는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조금 더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넉넉하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던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적인 욕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욕심을 품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2주 동안에 많이 변하셨네요. 물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래야죠.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봐야만 됩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 아니면 이들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건가? 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 좀 많이 달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받은 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의 영토를 분배를 받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반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단강 건너서 저쪽 편 위쪽에 보면 요르단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농사가 잘 돼요. 먹을 것이 풍부해요. 바로 그 요르단 지역이 아주 비옥한 지역의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쪽의 땅을 바로 므낫세 지파의 반이 이미 하나님에게 분배를 받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에 들어와서는 나머지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안,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러 그 중요한 땅,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남쪽은 광야밖에 없어요. 그 광야에 있는 땅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인데, 그래서 그 광야를 대부분 그냥 유다 광야라고 말해요. 유다의 영토니까요. 남쪽은 그냥 광야 지대입니다. 좋은 땅이 없어요. 위로 올라가야 좋은 땅인데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 바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본다면
다른 지파가 가진 땅보다 좋은 자리, 비옥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자란다,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정학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얼마나 중요한가. 북쪽과 남쪽엔 다른 지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둘러싸주고 있어요. 단과 납달리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남쪽을 싸주고 있어요. 나머지 다른 지파는 북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위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북쪽이나 남쪽에서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다른 지파들이 둘러싸서 지켜주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봐도 아주 좋은 땅이죠. 그 땅의 질을 봐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토의 면적을 봅니다. 여러분, 영토를 분배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가족대로 주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 지파의 인구별로 그 영토를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납득되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저 아무렇게나 분배한 것이 아니라 영토를 분배할 때 지파별로 인구수대로 나누어 주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인구조사를 출애굽하고 하고 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의 통계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구수별로 영토를 분배하는 거예요. 그때의 인구수가 어떻게 되느냐. 므낫세 지파는 52,700명,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를 합치면 85,2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들 말대로 분깃 하나를 준 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동쪽, 요단 서쪽을 또 므낫세 반지파에 주고 에브라임 지파에 주었어요. 그러니까 땅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기 때문에 요단 서쪽으로 와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를 합치면 6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76,500명, 그리고 이사갈이 64,300명, 스불론이 65,000명, 단이 64,400명인데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부족합니다, 비좁습니다, 넉넉하지 못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 조금 더 주세요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준 땅이 다른 지파보다 더 넓은 땅, 다른 지파보다 더 중요한 땅, 다른 지파보다 더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 그것에 감사가 아니라 모자랍니다, 더 주세요라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 땅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시에 성막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실로라는 이곳에 성소를 안치해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앙의 중심지가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실로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었어요. 바로 그 실로가 있는 장소가 에브라임 지파 영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지파에 비교해 본다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면적으로, 그 다음에 조건적으로 결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지파보다 비교했을 때 모자라거나 나쁘지 않고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더 달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이런 적은 없었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모자랍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비좁습니다라는 인간적인 욕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적은 없었는지,
거룩한 욕심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욕심을 붙들기 위해서 여전히 목마른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본 적은 없었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세요. 16장 10절로 가봅니다. 16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어느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비어있는 땅 차지하라가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어요. 분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를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아내야 하는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왜 쫓아내지 않았나요? 왜 쫓아내지 않았어요? 종으로 부리려고요. 종으로 부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약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 땅에 들어가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통용하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여 살면 그들의 문화를 본받게 되고 그들과 섞여 살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할 인생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쫓아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쳐들어가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왜요? 노역시키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 귀찮은 일, 힘든 일, 누군가를 시킬 수 있다면 돈을 주고라도 시키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을 줄 필요도 없이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버리면 힘든 일들을 누가 감당해요? 그러니까 더 부려먹고 싶고 더 노역을 시키고 싶어서 이스라엘 지파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멸하고 모두 쫓아내라 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같이 살게 둡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자기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어땠나? 17장으로 가보세요. 17장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을 상대할 수는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예요, 쫓아내지 못했다예요. 못한 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능력이 있어서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고, 므낫세 지파는 처음부터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살았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만만한데
우리 안 나가. 우리 끝까지 버틸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의지적인 결단의 단어예요. 그리고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를 어떻게 하셨다?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이젠 강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야 하는데 므낫세 지파도 똑같이 힘이 생기고 나서 이제는 쫓아내는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려먹는 힘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내 인간적인 계산과 내 인간적인 편익을 따져보아서 이게 좋으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서 우리가 거주하는 땅이 좁습니다, 모자랍니다, 넉넉하지 못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 그 믿음에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세상적인 욕심에 조금 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잘라내 버려야 할 것, 영적인 자리에서 부정한 것들을 쫓아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 버려야 할 것들을 여전히 세상적인 계산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이득이 되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 그대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붙들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번 필리핀 갔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온 분들과 함께 한인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100명, 아이들까지 하면 한 150명이 되는 것 같은데 한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저희는 그 교회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김치 콩나물 국밥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한 그릇씩 먹고 간식도 먹고 이제 미국에서 온 분들과 함께 이제 그 교회를 떠나려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나가면서 식당을 또 주책맞게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식당 주방 저편에 필리핀 여자 3명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들이 아떼라고 하는데 언니라는 뜻이래요. 보통 그렇게 이렇게 좀 낮게 부르는 건데 메이드,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런 가정주부. 필리핀에서는 임금이 싸니까 한인들이 집에 가정주부를 들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도 점심 식사에 그 필리핀 여자들을 고용을 해서 식사를 만들게 하고 그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예배를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데서 예배를 잘 드리고 주방에서 일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임금을 적당히 주고 필리핀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은 주방에서 일을 시키고 우리가 먹는 한식, 그 콩나물 국밥을 그들이 만들고 사람들 대접하고 이제 남은 것들을 주방 한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그렇게도 살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가만히 제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물론 교회가 더 커지면 뭐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식사를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기 힘든 일, 굳은 일들, 또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 드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적당히 돈을 주고라도, 아니 돈을 주지 않고라도 내가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는데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는데 그들을 남겨두고 함께 살면서 그들을 종살이 시키는 것, 인간적인 수지 계산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배되는 거지만 내 인간적인 계산에는 이거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영적인 수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무엇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됐는데, 사람 수도 이렇게 많아졌는데 어찌 다른 지파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우합니까? 우린 좀 더 줘야지요 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권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커졌잖아요. 우리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주세요라고 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게 무엇입니까?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쭉 가면은 뭐하라? 마지막에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복 주셔서 많아졌으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더 많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권리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수아는 말이에요. 그래, 큰 민족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느냐? 그러면 스스로 개척해라. 그게 너희들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무시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자란 거 채워주셔야지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감당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했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뒷전인 채 내 계산으로 그들은 부려먹고 노예로 종살이 시키며 함께 살게 내버려 두고 내 권리만 하나님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에 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에게도 기업인들에게도 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프랑스 말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졌으면 자기 권리, 가진 자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진 자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봉사할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권력을 가졌으면,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 도덕적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사회가 병들고 사회가 악해지는 것입니다. 유럽은 귀족사회 중심이었어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유럽 사회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귀족들이 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고 공공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헌납을 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고 그들의 의무로 여겨져서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로마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족들은 사회에 공헌하고 기부하고 헌납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의무적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한니발이 카르타고와 벌인 제2차 포에니 전쟁이 16년간 벌어졌는데, 그 16년간 벌어졌던 제2차 포에니 전쟁에 로마의 최고 지도자들인 콘술, 집정관들이 그 전쟁에 의무적으로 감당하고 참여해서 그 최고 지도자들이 13명이 죽습니다.
그 정도 지도자고 그 정도 권력을 가졌으면 그 전쟁에서 슬그머니 빠져도 되는데, 가진 자로, 위에 있는 자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겐 의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신과 그런 도덕적인 책임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지도층들, 자녀들이 들어가는 이튼 컬리지, 영국의 귀족들과 자녀들, 아주 유명한 자제들이 들어가는 그 이튼 컬리지 졸업생 가운데 2,000여 명이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귀족의 자녀고 유명한 정치인의 자녀라면 그런 위험한 전쟁에 슬그머니 빼줄 터인데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0여 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25 전쟁 마찬가지예요. 남의 나라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6.25 전쟁에 미국의 장성들의 자녀들이 142명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성의 아들들이 35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 플릿 장군의 아들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나라잖아요. 의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도덕적인 의무, 그 정도의 신분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리 이야기하기 전에 의무를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의무보다 내 권리만을 먼저 내세우며 더 주세요, 모자라요, 넉넉하지 못해요라고 외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 교회마저도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대형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편법과 불법으로 공유주의, 도로 밑을 점유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익, 내 권리만을 주장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회의 의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실천해야 될 의무를 망각해버린다면 교회는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라는 것, 전설처럼 들려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뿌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손해나도 내가 이득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채 내 욕심을 더 가지려고, 더 챙기려고 오늘도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해 줍니다. 큰 민족이 되었으면 스스로 개척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예스 하고 순종했으면 좋았겠는데 성경 그 다음을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우리 보고 개척하라고요? 개척하려고 하는 그 땅을 보세요. 그 땅에 사는 족속들 보세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다고요. 우리가 큰 민족이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맨몸으로 철병거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철병거가 있는데 개척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병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외쳤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 전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무엇이다? 큰 민족이요? 무엇이 있다?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어떻게 한다?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하라라는 이 단어는 베레타라는 단어예요. 나무를 잘라내다 혹은 개간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미로 본다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개척하라라는 말은 쉬운 게 아닌 거지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것이 누가 쉽다고 하겠습니까? 철병거를 상대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누가 식은죽 먹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을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1장 우리 잠깐만 봐야 돼요. 신명기 31장 7절 8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 그리고 차지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네 앞에 가겠다 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큰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앞에 가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에 가시니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라는 분명한 말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이요? 여러분, 우리 가진 것만 계산하면 어찌 그 큰 위에 귀한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꿈도 여러분이 가진 것만 계산하면 어찌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개척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개척하십시다. 잘라내십시다. 거치는 것들은 잘라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잘라내며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넓혀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병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에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큰 권능의 역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분명히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하며 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적인 욕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세상적인 욕심 앞에 갈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던 적은 없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며 개간하며 개척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들 계산으로만, 우리들 이익으로만 따져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거룩한 것을 꿈꾸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개척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에게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